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눈으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우리 다같이 주여 삼사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일 돌이켜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순간순간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우리의 작은 아버지며 자물어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감사를 잃어버릴 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새명 미명 시간에 하나님 전이라고 함께 예비하며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늘로부터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恩축을 입은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용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영이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충만하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밤낮으로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간구가 주 앞에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임할 수 있도록 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편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자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을 함께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편 138편의 1절에서부터의 5절까지에는 주님의 말씀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확실하게 붙드는 내용입니다. 찬양과 간구는 우리들의 영혼의 힘인 것입니다. 영혼의 힘.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상황의 매임 속에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피난처가 되신 예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힘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난 속에 있으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요. 정말로 기력이 쇠하든지요. 중산에서 일어설 수도 없고 정말로 화장실에도 갈 수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겪어왔던 순간순간 1년 365일 매 분초마다 시간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밤이 깊어지면은 동이 터온 일은 새벽녘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여명의 시간이 분명 꼭 있어질 것을 믿고 그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나 자신이 누구의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의 시인 다윗은 전심으로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이 찬양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높게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부각하여 노래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다만 연단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기간이 1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다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벼룩과 같이 수색하는 군사들에게 숨어 다니면서 때로는 이방 땅에 가서도 자신을 피해서 숨어 지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백성의 군대 장관 저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군대를 이끌고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형님들 7명 모두가 다 군대 군사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사울왕도 얼마나 장신이고 기대가 크든지 용맹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 능한 자라고도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어지면서부터
그는 왕권을 중요하고 있으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군사의 용장의 용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용사, 군사의 용력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 형님들에게 간식을 주러 갔다가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신이 홍한의 소년 지극히 작은 자 말지 아들인데 양들을 치다 말고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간식을 주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인의 블레셋의 군대의 용장 골리앗이 그 군사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의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저 군대에 정말로 골리앗의 싸움에 나를 내보내달라고 형님들한테 부탁했지만 형님들은 오히려 그의 말제 동생을 책망하며 빨리 돌아가 양떼를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라고 보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다시금 블레셋 군사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지자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집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돌이켜 의의 분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군대에 저 전쟁에 나를 보내달라고 외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던 사울왕이 그를 불러다가 너는 누구냐? 이새 아들 말지 아들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와 같이 이렇게 소란하게 하느냐?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의 용장이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는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전쟁에 저를 보내주옵소서 하며 아주 얼마나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사울은 너무나 홍한의 소년인지라 돌아가라고 권유했지만 다윗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정말로 용사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총알바지 정말로 그곳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서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그리고 칼을 그에게 주어졌지만 홍한의 소년은 그것을 입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벗어 던집니다. 자기가 사용했던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저 골리앗의 용장 정말로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며 외치며 그 싸움에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골리앗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누냐? 너를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네 목을 베어서 저 날아다니는 공중에 새들이 먹게 하리라고 하며 조롱하며 달려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는 이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공의와 정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그 확신, 언약, 그것을 믿고 있는 다윗은 힘껏 물맷돌을 날려 돌려보냈는데 그의 이마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어져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그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의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에 이 다윗을 통하여 행하여진 일들을 보고 그들은요 수많은 군사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어두운 밤을 지내야 되고 질병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만 있습니다. 잘못한 것만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침상에 자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요를 적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인생에 노환의 증세 노년의 이와 같은 것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울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아침 금식 사실고백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금 회복해 주리라 치유하여 주시라 더 강건하게 하리라 너는 평안하게 되어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시금 하나하나 아주 0.00001mm씩 어떻게 해요? 좋아지는 거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가 고난 중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어질 때에도 동방의 땅 우스입 땅에서 항부자로 살았던 큰 자 이 욥에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도 사단 정말로 욥기서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오늘은 사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이 두루 사방을 세상 지구촌을 돌아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되어집니다. 사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두루 다니다가 왔느냐. 동방우스당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그는 내가 순전하고 완전하여 모든 악에서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내가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은요 간사한 자입니다. 자꾸 우리의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금사처럼 고발하는 자가 사단인 것입니다.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겠나이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되어지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 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욥은 절대 그러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있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욥을 내 손에 사단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여 사단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욥의 가정의 범사에 그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생일을 맞아 그 10자녀가 모두 정말로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들에서 태풍이 크게 불러와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내 기둥을 치매 그들이 다 폭사 한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몇 자녀가요? 10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들에 나가서 소와 약대를 치고 있는 자들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다 가축을 빼앗아가서 다 지금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 혼자 살아나서 피해서 이곳에 와서 보고한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한날에 정말로 재산의 재물을 가축을 다 잃게 되어지고 자식을 잃게 되어진 욥을 향하여 그때 그는 뭐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취하실 이도 여호와이신데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 벌거숭이로 나온 내가 어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려 하며 오히려 그는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욥의 안에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찌 이것을 모두 다 빼앗아 가느냐고 하며 욥을 원망하고 그를 떠나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2장에 살펴보게 되어졌더니 내 종 욥을 위하여 보라.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느냐 하고 사단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저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때에 요벽에 사탄을 보내사 머리 스르르 발바닥까지 종창이 나게 해서 종기가 나게 해서 부스럼이 나게 해서 얼마나 가렵고 그리고 괴롭던지 지하장으로 그 몸을 긁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정말로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치 아니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한 저들을 정말 단련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사를 살피시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심사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환난 중에 억울함 중에 정말로 우리를 단련하심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왜 이 고난이 임했는지,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이 임했는지, 어느 날 정말로 그물에 걸린 새처럼 정말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밥에 되어져서 사단의 정말로 괴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할 때에도 주님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게 한평생을 달려왔던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그 힘마저도 없어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고 발을 디디면 넘어질 것 같고 힘이 없어서 발을 끌어올려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서 정말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오직 내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맡기신 나라와 민족과 애국운동으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중앙고리 나눔과 섬김의 사역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왕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은 감격하며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말씀의 성취에서 크게 빛이 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살펴보신다. 굽어 살펴보신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주의 입의 말씀을 인하여 오히려 다윗은 주께 감사하며 고난의 기간 동안에 온전히 그 영혼의 힘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경에서 역전시켜주는 역사가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심을 인하여 우리는 주께 감사하라.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고 천한 자들, 곤고한 자들을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며 인자를 도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모든 행위, 심지어 은밀한 생각들까지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작은 신앙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하심으로 우리는 경고망독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보상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이 없어도 형통한 자들, 주님을 정말로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묵시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멀리서도 그의 교만함을 아시고 파멸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주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인해 좌절하기로 정말 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성도의 생명을 지키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강하게 해 빚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기쁘신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끄시며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낙심치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모든 분노와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은 환난에도 원수들의 분노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다 라는 정말로 감사하며 삽시다. 김원광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차인홍 박사는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음대의 교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지고 재활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장애와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이겨내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음악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저서 휠체어는 나의 날개다에서 나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에 역시 나의 과거가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은 가장 큰 행운이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생후 2개월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으며 6살 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고화가 되어진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삼촌집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사는 게 너무 심히 들었고 자폐증에 걸릴 정도로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지자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저서 자신이 자신과 같이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신치료의학인 인간의 의학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살피셔서 그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다시금 고통 속에서 끌어올리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을 자랑하는 것만큼은 어리석은 삶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폴 트루니의 나의 과거가 오히려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후일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정신의학 치료자로 인간의 의학이라는 책을 개발해서 큰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또한 정말로 부족함과 단점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은혜를 통로를 열어 전달해 주는 자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작정 예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36번째 올려드리는 가운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사랑하는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들이 양가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이제 사랑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함께 부부 생활하고 가정에 또 아버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직장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아버지 있습니다. 김재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혼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임지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부모의 간절한 마음속에 기도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새 가정에 하나님 자녀도 선물로 주시고 저들의 부모도 잘 근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와 수고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속에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12월 20일 하나님 중앙공원의 생명의 떡 나눔과 영생의 말씀으로 특별히 함께 점심과 그리고서 참으로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에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노숙자와 장애우,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노년에 참으로 쓸쓸하기를 데 없는 독거 노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저들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도구로 쓰여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낼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만 맺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나님 3년째 예배드리면서 이제 저들이 함께 모여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마지막의 인생의 노년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원의 때 하나님 천국집에 이사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이 미약한 저희들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손길과 믿음의 수고로 함께 봉사하고 어린 생명들 손자들까지 나아가 수고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상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멀리 흩어져 생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강건하도록 평안하도록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